야곱이 이제 14년의 노고를 다 마칠 때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시작은 야곱이 요셉을 낳을 때다. 그러니까 14년이 거의 다 끝날 때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다시 한번 자신이 자기 가속을 세우고 스스로 독립된 자립하는 그런 자기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라반에게 이제 거래를 하는, 계약을 맺고자 하는 그런 대목이 이제 시작의 내용입니다. 14년 동안 야곱이 매우 성실하게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야곱 자신의 얘기가 그래요. 내가 얼마나 지금 내가 오기 이전과 지금 이후 사이에 얼마나 외삼촌 소유가 번성하게 되었습니까? 이 모든 것을 내 발이 이르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가에 대한 얘기를 쭉 합니다. 14년간의 근면한 노동이요, 성실히 일한 결과 야곱의 손에는 지금 무엇이 들어왔을까요? 야곱의 주머니는 단 1전도 들어온 게 없습니다. 14년간 그렇게 성실 노동해서 라반의 재산은 한참 불어났고, 이게 참 이렇게 주님께서 이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고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다.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다 되었지만 정작 14년 노동한 야곱의 주머니는 단 한 푼도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반이 아주 머리를 쓴 것이죠. 야곱이 라헬을 연모하는 것을 알아서 라헬과의 혼인을 빌미로 하여 야곱의 모든 수고를 그대로 다 받아버린 것이죠. 1년이면 넉넉히 치우고 남을 혼인 지참금을 무려 14년 지참금으로 받아버린 겁니다. 그것도 처음에는 라헬을 주겠다 하면서도 레아를 넣어놓고 다시 7년 더 수고하라 하여 덤으로 레아까지 넘겼으니까 라반이 보통 교활한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나 교활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야곱이 라헬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 수고를 다하였으나 아직도 처지가 딱하기 그지없습니다. 지금 이제 야곱이 26절 이렇게 말하죠.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아니, 혼인을 하여 자기 아내가 된 것이요, 그 11명의 이미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이미 아들만 해도 그렇게 11명 낳았는데 이게 다 자기 것이거늘 왜 라반에게 내가 외삼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오. 얻었으면 자기 것인데 달란 말을 왜 붙였을까? 이게 야곱의 처지를 그냥 대변해 준 겁니다. 야곱이 비록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일하여 계약에 따라서 이 처자를 내가 아내를 얻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고용계약상 주인은 라반이고 자기는 그 집의 종의 신분인 겁니다. 종의 관계로 되어지니까 이 하나님이 나중에 모세율법 속에 드러난 것처럼 이제 그것이 있는 게 뭐냐면 종은 종에 속한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주인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자신이 14년 세월을 다 하여 이거를 다 갚다 할지라도 완결되어서 그것이 끝났다라고 하기 전까지는 사실은 자기가 사는 자기가 남편이요 자기 아내라 하지만 자기 아내가 자기 것이 아니요, 자기 자식이 자기에게 속한 자가 아니요, 다 라반에게 속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14년 세월 동안에 야곱이 건강하고 근면하고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게 다 소용이 없는, 아무것도 손에 쥐지 못하는 형편이 되는 것이죠. 근로, 악조건 이런 것이 없는 겁니다. 이 어차피 다 되었을 때에 결국은 자기가 이제 14년 세월을 이 집에 종살이를 했으니까 처가살이요 종살이를 그렇게 해놓은 상태 속에서 이제 내가 내 식구를 내가 거느리겠다 싶은 상황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빈털터가 되거든요. 빈털터를 어떻게 식구들을 다 거느리겠어요?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에게 얘기를 다시 새로운 거래를 얘기하는 겁니다. 소위 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27절에 보게 되면 라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떠나겠다 하는 말을 하니까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면 그냥 그대로 있어라. 그리고 28절에 네 품성을 네가 정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굉장히 관대한 외삼촌 같습니다.
그러나 이 라반이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 품삯을 내게 정하라 하는 말은 어떻게든지 다시 딜을 해서 야곱의 얘기를 듣고 자신이 계산하여 자신이 유리한 방편대로 야곱을 붙잡아 두어 계속해서 써먹을 작정을 하는 것이죠. 이 라반도 인정한 게 뭐냐면 야곱이 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복 주셔서 자기가 번창하게 되고 때가 늘어나겠다는 말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과가 좋으니까 이 모든 걸 다 아니까 라반 입장에서는 야곱을 내어줄 의향이 없는 겁니다. 두 가지 욕심이 있는 거죠. 하나는 야곱을 어떻게든 더 부려 먹어야겠고, 두 번째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가급적이면 적게 줘야 되는 것이죠. 야곱을 가급적이면 적게 주고 충분히 자기가 사용을 해야겠다. 이 두 가지 욕심이 라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용계약을 해야 합니다. 사실 이 일에 우리가 야곱의 처지가 되었다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사실은. 근데 야곱이 이제 딜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 나도 앞으로는 내 식수를 내가 자립할 수 있도록 가문을 세울 수 있도록 내가 좀 이렇게 독립의 여지를 가져야 되니까 나에게도 좀 이 품삯을 주시오. 이 품삯을 주는데 야곱이 이상하게도 내가 일한 시간당 얼마 또는 하루에 얼마 또는 한 달 봉급 얼마 이런 식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정액제로 얼마를 정하지 않고 아주 어려운 조건을 내세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뭡니까? 양과 염소를 구별하여 어떤 양을 가져요? 아롱진 것, 점이 있는 것, 그 다음에 검은 것 같고 염소는 아롱지고 점 있는 걸 내가 취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라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지체 없이 즉각적으로 그걸 오케이 해버립니다. 라반의 계산에 비춰보면 이렇게 좋은 딜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이 미련하면 미련했지 저렇게 엉터리 같은 바보 같은 딜을 할 줄 생각도 못한 것이죠. 왜냐하면 양은 희인 것이 우성이고 더 주로 나는 것이고 자기가 야곱이 말했던 그런 변형된 종자나 이게 나올 가능성은요 실제로 전체 양의 10% 내지 아무리 많아도 20% 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큰 양을 불려놓고도 잘 뛰어가야 10%, 20%가 못 뛰어가는 딜을 들어오니까 라반 입장에서는 괜찮은 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덥석 받죠. 근데 라반이 10%, 20%를 내줄 만큼 연심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간교한 사람인가 봐요. 이렇게 덥석 즉각적으로 그걸 받아놓은 다음에 즉시로 그거를 현재 있는 양떼 중에서 야곱이 말했던 것들만 추려낸 다음 이제 희고 좋은 것들을 다 빼내서 아들에게 치도록 맡겨버립니다. 남은 게 뭐밖에 없어요. 이제 아롱진 것, 점든 것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딱 모아놓고 나머지는 다 뽑아냅니다. 뽑아놓고 아롱진, 점 든 걸 딱 뽑아놓은 다음에 흰 거면 놔두죠. 그럼 이제 아롱진 것, 점 있는 거 그거 뽑아놓고 요거는 지금은 내 거잖아요. 라반 거니까 이걸 섞어놓으면은 야곱의 것이 되니까 요걸 빼가지고 아들에게 맡겨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하얀 것만 남겨놓은 거죠. 하얀 것 남겨놓고 요 가운데서 아롱진이 나오면 네가 가져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라반 입장은 최선을 다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점 있는 것과 흰 것이 교미를 하면은 그럼 이제 점박이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아롱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흰 것만 깨끗하게 남겨서 야곱에게 치라 말을 그 중에서 어떻게든지 그런 게 네가 말한 게 나오면 가져라 이니까 실질적으로 평균적으로 10% 20%가 섞여 있는 상태 속에서의 평균적인 분포가 유지되도록 한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라반은 굉장히 머리를 쓴 겁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것 가운데서 다시 새끼를 낳았을 때 아롱진 것, 검은 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것을 다 뽑아내가지고 그것들만 자식에게 아들에게 맡기고 흰 것만 야곱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한 일이 뭐냐면 사흘길을 떼어놔요. 사흘길을 떼놓는 그 행위 속에서 라반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 알 수 있죠. 사흘길이란 것은 평균 성인이 가는 길을 40km 잡고 사흘길은 120km 정도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세종시까지 떨어진 겁니다. 근데 이건 좀 지나친 계산 같아요. 아마 양떼를 몰고 가면 40km까지는 되지 않고 수원 정도 떨어지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좀 생각해 볼 법한데 40km 정도. 근데 그냥 산소주행 하면 성인의 하루길은 40km 잡고 그래가지고
1시간에 4km 가는 거 잡고 10시간 걸어서 40km 잡고 4일 길이니까 120km 떨어졌다. 그러면 대전은 150km고 천안은 80km니까 그 가운데 세종시쯤 되는 거리가 됩니다. 그 정도 떨어져 놨다. 그게 이제 한 가지 해석이고 그건 너무 많다. 최대한 그렇고 조금 더 먼 길 떠났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어쨌건 라반은 야곱의 제안을 듣자마자 자신의 생각이 번뜩 들어갔죠. 그래, 그대로 봤대. 그 중에 10%, 20%도 있지 않도록 아예 씨를 싹 빼버리고 그리고 흰 것만 주면 지가 가지면 얼마나 갖겠냐. 그런 것이 라반의 속셈입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서 거래를 하려면 쉽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상한 것은 야곱이 자기가 먼저 제안을 이렇게 해놓고 야곱이 라반을 너무 순진해가지고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설마니 그렇게 할 줄까지 모르고 그렇게 제안을 했겠냐, 야곱이. 야곱이거든요. 이게 보통 야곱이 아니거든요. 이미 속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아내도 바꿔치기 해서 7년 더 일을 시킨 외삼촌이니까 이 라반을 야곱이 믿을 리가 없습니다. 야곱도 계산을 하는 거죠. 야곱이 계산했는데 야곱의 계산은 올라온 것처럼 믿기 어려운 계산이었습니다. 이게 아주 미신적인 계산이었어요. 뭘 믿고 이렇게 큰 손을 야곱이 계산했는지 단단히 계산 미스를 한 건데 그게 뭐냐면 여기 나오는 나무 종류 3가지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무슨 나무입니까? 신풍나무, 또 살구나무, 또 무슨 나무, 이렇게 버드나무 이렇게 3가지 있죠? 이 나무들의 껍질을 이렇게 벗겨놓으면 아롱지게 돼버리는 거죠. 완전 벗긴 것이 아니고 이렇게 사이사이 벗겼나 봐요. 그래서 아롱진 나무 껍질을 아롱지게 해놓고 그 다음에 그것을 물을 파놓은 데서 물이 이렇게 도랑이 있을 거 아닙니까? 먹는 양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 도랑물 사이에 그걸 박아놓고 그걸 보고 또 이제 물을 먹고 그럴 때 이제 교미하게 되어지면 그걸 보게 해서 그러니까 아롱진 것을 보면은 그때 그걸 보고 교미하면 아롱진 새끼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믿고 그걸 배짱이 있었는지 그걸 배짱을 갖고 이렇게 실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면 실제 양이 그렇게 냅니까? 흰양끼리 교미를 하는데 아롱진을 보여주면 그렇게 됩니까? 이게 안 되죠. 이게 우리는 뭐 이제 유전학적으로 다 아는 거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될 수가 없는 일을 생각하니까 야곱이 단단히 계산착오를 한 것이죠. 누가 봐도 다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아롱증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점이 나오고. 이 일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고 성경이 또 거짓말을 하는구나. 이게 믿을 수가 없네. 또 하는 생각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네. 이 2가지가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 있을 생각은 근데 성경을 이렇게 썼으면 이걸 읽고 누구도 믿지 않을 텐데 이걸 써놓은 거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되긴 됐나 보지? 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쉽게 거짓을 보려면 뭐가 됩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이게 낫다가니까 성경은 저 과학을 모르던 아주 야만 시대에 있었던 일로 쓴 것이니까 이건 신화다. 이렇게 간주하는 결론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사람은 뭐냐면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읽혀진 이 성경이 경험적으로도 이렇게 잘 되지 않은 사실을 알 터인데도 이렇게 쓰여있고 결과적으로 그런 양이 많아졌다는 사실이 나온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도대체 이 일을 누가 써놨을까? 이걸 남이 읽고 진리라고 믿게 하려면 그럴듯하게 동의가 될 만하게 써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 불구하고 믿지 못할 일을 써있다는 사실은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바보라 써놨거나 아니면 진짜이게 써놓은 거야. 둘 중에 하나. 바보이지 않다면 뭐가 됩니까? 진짜란 얘기인데 진짜란 얘기는 어떻게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그렇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서 야곱이 번창하게 됩니다. 그래서 43절의 결론이 그것입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게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실까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라반이라는 사람과 등장인물 생각해 보는 것이죠. 라반과 야곱,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이 3 등장인물을 생각해 보고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본문의 은혜를 찾아봐야 합니다. 첫째는
라반이란 지독한 외삼촌을 만났을 때 그 잔인하기만큼 인색하며 욕심 많은 탐욕스러운 주인을 만났을 때 야곱의 처지가 얼마나 불쌍한가. 야곱의 형편을 조금 도와줄 인정이 없는 사람 앞에서의 야곱이 과연 자신의 생존을 도모할 수 있겠는가? 가솔들을 세울 수 있겠는가? 이게 하나의 궁금점이잖아요. 이 궁금점 앞에 우리의 결론은 뭡니까? 그러기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 상황적인 상황을 보면 야곱은요, 이런 제안을 해서 그 딜을 딱 라반이 받았을 때 야곱에게 승산이 없는 겁니다. 승산이 없기 때문에 이 딜이 성립된 거예요. 결코 야곱이 유리한 조건으로 이 거래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이죠. 라반의 입장에서는 절대 유리한 것이요, 손해볼 것이 결코 없는 조건에서 오케이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처지가 딱하게 그럴 데 없는 것이요, 어디 비빌 데가 없는 형편이 된 것입니다. 그 형편에 놓여진 야곱, 그 라반의 사악성, 이게 첫 번째 드러납니다. 과연 야곱에게 희망이 있는가? 근데 그 없는 상황 속에서 야곱이 자기 나름대로 꾀를 부립니다. 야곱이 얼마나 그 라반 못지않게 야곱의 여기 등장인물 성격은 매우 뭡니까? 사악해요. 야곱이 속성이 많은 사람이죠. 교활하죠. 그러니까 라반도 교활하신데 야곱도 못지않게 교활한 겁니다. 계산을 해나간 것이죠. 야곱은 결코 순전한 사람이 아니죠. 자기 소신대로 믿는 바대로 그렇게 해서 결국을 얻었는데, 이게 미신적으로 얻은 것인지 하나님이 도우셔 얻는 것인지 나중에 야곱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주셨다. 그 와중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서 31장에 가게 되면, 이 일을 31장, 오늘 읽었잖아요. 보면 31장을 보게 되면 7절 말씀과 31장 7절과 9절 말씀, 7절과 9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아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야곱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비참한 상황이요, 절대 불리한 상황 속에서 야곱이 자기의 삶을 시작해 나가는데,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경험을 야곱이 시작합니다. 처음에 자기가 이 거래를 할 때, 그때 이 딜을 할 때 야곱이 자기 계산에 승산이 있을 거라고 얼만큼 확신한지 몰라요. 자기가 믿는 것은 미신적인 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일을 경험하면서 결과를 보니까 옳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네, 잘 됐어, 이렇게 생각하고, 강한 놈은 싹 모아서 교미할 때 그렇게 하고 약한 놈은 저쪽으로 보내고, 이렇게 구분해가는 꾀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죠. 그런데 라반이 가만히 좀 지켜보니까 이게 이상하게 거기서 야곱의 재산이 자꾸 늘어나잖아요. 늘어나니까 라반이 와서 계약적으로 바꿔버립니다. 안 돼, 전부 얼룩무늬가 많아지니까 검은 것만 네가 가져라. 그래서 다음에 가보니까 다시 검은 게 잔뜩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라반이 바꿔버립니다. 이번에 뭐예요? 점 있는 건 네가 가져. 근데 점이 늘어나 버립니다. 이렇게 몇 번이나 바꿨다고요? 10번이나 바꿨다. 그 라반이 왔다가 그때 10번씩 바꿀 때마다 야곱은 얼마나 그 마음에 기가 막혔겠어요. 그런데 바뀔 때마다 라반이 말하는 제시한 조건이 극작작각 자기에게 돌아오는 걸 보면서 야곱이 배우는 건 뭘 배웁니까? 이 일은 누가 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결국 이 모든 상황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해줍니다. 절대적인 불리한 상황 속에서 야곱을 끝까지 붙드시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셨다. 하나님이 왜 야곱에게 복을 주셨을까? 야곱이 말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대 아버지의 가축 가운데서 나를 빼앗아 나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 주신 걸 말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야곱에게 왜 이런 복을 주셨을까요? 야곱에게 어떤 이유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이뻐하셨으면 당신이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 가운데 참 잘 순전히 지켜오고 당신이 하나님의 헌신을 특별히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여 이렇게 복을 주신 것이에요. 이렇게 인과관계를 연결시킬 만한 아무런 흔적이 없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특징입니다. 오늘 보면 특징이 야곱에게서는 하나님의 복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무릎 꿇고 울며 기도한 야곱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해 보자고요. 자신 14년간 봉사한 데는 빈털터가 되었을 때 야곱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제 이 아내를 얻었고 자식을 이렇게 아들 11 얻었고 이렇게 얻었는데 내가 이 감을 세워서 주께서 말씀한 대로 내 본토 아비의 집으로 돌아갈 터인데 내가 그리고 돌아갈 때 주여 내가 언제나 돌아가겠습니까? 야곱의 나이가 84세가 됐단 말이에요. 70에 들어와 14년 지났으니까. 이 빈털털이 돼서 외삼촌에게 속아 결혼하고 지금까지 내가 아무런 좋은 노릇만 했지만 거짓가 없는데 어느 세월에 내가 이걸 세워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야곱 베델의 하나님이여 야곱을 기억하소서. 야곱에게 신앙의 흔적을 준 이 성경에 한 절도 기록을 안 해요. 그건 왜 안 합니까? 야곱이 그렇지 않았으니까 그런 것이죠. 근데 그게 없기 때문에 야곱과 하나님 주신 복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연결시키기 없습니다. 다만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왜 복 주셨는가 하면 하나님 그분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약속한 바를 기억하시고 스스로 약속을 지키신 것이에요. 6년 세월 뒤에 빠른 세월이죠. 6년 세월 뒤에 야곱이 때가 번창하여 부유하게 되어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을 스스로 행하신 것입니다. 라반에게서는 억울한가? 라반은 억울할 게 하나도 없죠. 라반은 하나님의 공의 뜻대로 자기 제 몫을 받아간 것이죠. 라반은 야곱을 통하여 이미 7년 이상의 14년 세월 가운데 7년 이상의 자신이 야곱의 노동력을 자기가 착취한 것이고 그 다음에 세월 속에서 이미 야곱에게 나쁜 조건으로 딜을 탁 성립해버린 것이요. 그 뒤에 자신의 불리하게 된다 싶을 때마다 10번이나 변경하였으니 라반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야곱에게 복 내린 결과를 자초하게 된 것은 그는 자기가 공의대로 심판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악인이 받는 벌은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자초하여 받는 것이로되 그런데 하나님의 복 누림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 누림은 우리가 하나님께 잘하여 받는 것으로 1대1로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살아오고 있는 삶의 모든 누림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잘하여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량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행하여 공의도를 심판하실 때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거니와 그러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은 실제로 하나님 앞에 다 내가 의를 향하여 칭찬받을 만한 공을 세워 그 대가로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이만한 상을 받고 있다 할 만한 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사랑하여 하나님이 선한 지혜대로 각각의 목대로 주시며 그 목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인도하심도 따라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걸 배워갑니다. 야곱처럼 사악해도 복을 받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까지 이렇게 주 앞에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헌신하지 않아도 복 받지 않냐. 이렇게 이걸 적용해 나가는 거 아주 잘못된 적용이죠. 누가 이 본문을 보고 야곱처럼 잔꾀를 부려 사업상에 꾀를 부리고 정직하지 못해도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적용하겠습니까? 이런 적용이 잘못된 것은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러나 야곱은 여기서 우리가 야곱 같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을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라반을 바라보는 거예요. 라반을 통해서 우리가 라반과 같이 행하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겠는가? 이 사실을 교훈받아야 합니다. 라반 같지 않아야겠다는 말은 곧바로 누구 같지 않아야겠다는 말이 이어져요? 야곱 같지 않아야겠다는 말이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라반 같지 않아야겠으며 또한 야곱 같지 않아야겠구나.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비참하며 어디 자기 힘을 얻을 바가 없는 야곱에게 주께서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요 자기가 약속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야곱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마침내 복을 누리게 하셨구나. 그러니 우리가 누리는 것 또한 그와 같은 은혜가 아닌가. 오직 주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그렇게 나갈 바 외에 달리 무엇이 있을꼬. 이걸 깨고 나가는 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주는 교훈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결코 자기 꾀에 넘어가고 사악하여 된 라반의 야곱을 닮아서는 안 되겠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함은 우리가 연약하여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전히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통해서 자신이 우리를 택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 스스로 열심을 가지고 행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큰 기억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12지파를 형성해서 12지파로 이스라엘 족속을 이루고 이스라엘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 택한 백성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기로 작정하셨어요. 그 작정하시니까 야곱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그를 향한 약속을 주시고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하든지 내가 주 앞에서 택함 받았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택하여 불러내시기 때문에 택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열심을 당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오늘 내가 믿음 안에 서 있는 것도 주의 은혜인 것이구나. 앞으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살아가는 모든 것도 주의 은혜인 것이구나. 야곱이 받아 누린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내가 또한 마찬가지로 내게 주신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이것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세 번째로, 야곱이 도울 길이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 대한 약속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가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스스로 그 기억을 권념하셔서 돌아보셔서 야곱을 붙드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돌보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영육간에 살아가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나가는 일에 주저함이 없어야 되겠다. 이것이죠. 야곱은 하지 않았던 겁니다. 야곱이 라반과 다시 계약을 할 때 베들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주 앞에 울며 도우심을 구했어야 할 바로 그것. 그래서 야곱이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야곱을 통해서 배우는 게 뭡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과 나갔어야 했다. 그럼 그것은 바로 뭐예요? 야곱을 닮지 않아야겠다? 그러면 야곱이 하지 않은 다른 것을 가져야 할 텐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기도입니다. 베들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거든요. 베들의 하나님의 도움의 약속을 믿고 내가 주 앞에서 순전하게 살아야 할 것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반면교사의 적용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라반과 야곱처럼 꾀를 피워서 하는 인생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끝까지 그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이 열심을 다해 행하시는 사실을 굳게 믿고, 세 번째는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은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그런 것이 아니고 도움이 절실할 때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라.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이 본문에 드러납니다. 이 세상 속에 주신 모든 구원의 역사는 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앞서간 성도의 삶도 주께서 그렇게 붙드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 같지 않은 자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로운 믿음 안에 왔으니 야곱이 하지 못한 것을 더해가며 하나님 영광롭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세 가지 정도 기도 제목 모읍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라반이나 야곱처럼 행동한 것이 있는가? 돌아보면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여지껏 돌이켜 지금의 이런 것도 생각해 보니 나는 주 앞에서 충성되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은혜가 실로 족하여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나의 공이 아니요 내가 받을 만한 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족하나 그때그때 허물도 가리워 주시고 드러나면 큰일 났을 뻔한 일도 그냥 묻혀주시고 그리하여 직장 생활에서나 생업의 사업 관계에서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온 것이었구나 생각하면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에 감사하시고, 세 번째는 내가 더욱더 이와 같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나를 돌보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 놓고 한번 우리 합심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